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참 계속 무더위가 오다가 또 어제 비가 조금 와서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참 이 세계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폭염과 또 뭐 태풍과 가까운 일본에는 또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그죠? 참 다 됐습니다. 믿음을 더욱더 우리가 잘 준비하셔서 언제 우리에게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뭐 집으로 뭐 가지러 갈 생각하지 말고 뭐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는데 언제나 우리에게는 뭐 그런 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긴장하지 않도록 오늘처럼 여러분들 믿음을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내게 닥쳐도 늘 평안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구하는 기도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아버지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뭐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곧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전파해야 되고 이루어 나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나머지 3가지는 이제 우리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땅의 기도. 사람이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읽었던 본문 첫 번째죠.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이 일용하다라는 뜻이 한자어로 하면 매일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NIV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매일 데일리. 제가 청년 때 제가 영어 킹 제임스로 막 주기도 암송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사실 기억이 나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Give us our daily bread. daily bread, 매일의 빵을 달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 봐서 우리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영어 주기도문 암송대회 이런 거 한번 하려고요. 맨날 10편, 23편만 내면 지겹지 않습니까? 좀 더 되면 이제 헬라어로 암송하기. 제 아는 그 동기 목사님들 그런 거 하더라고요. 한번 해놓으면 젊을 때는 해놓으면 딱 박혀가지고 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치매가 와도 참 감사한 것은 최근의 기억은 안 되는데 옛날 기억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위로가 돼요. 예수님과의 사랑을 진하게 하셨던 분이 치매가 오더라도 예수님 사랑을 안 잊을 것 같아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젊다고 생각할 때 성경 암송 많이 하십시오. 요즘 이것 때문에 못 붙여놨는데 성경을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한 공동번역서라든지 표준세 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필요한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어찌 보면 뭐 매일이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어떤 일용할 양식, 육체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성경에 좀 오류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6장 주기도문 가르쳐 주고 나서 예수님이 좀 뒤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잡신을 섬기는 그런 불교에 다니는 그 보살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성도는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이미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기도할지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자꾸 구하느냐. 하나님이 바보도 아니고 몸이 목숨보다 이 먹는 것보다 목숨이 귀한 걸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우리 몸이 귀합니까? 옷이 귀합니까? 몸이 당연히 귀하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만약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시옵고라는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나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시죠? 돈.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를 주십시오. 예? 우리 오늘 현이 앉아 있는데 현이는 뭘 달라 하고 싶어? 공부 잘하는 학생 지혜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얼굴이 잘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필요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기도하면 예수님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일용할이 무슨 말일까? 헬라어 원어에는 에피우시오스라는 헬라어 원어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매일이라기보다는 내일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장 오늘 필요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구약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사건이 우리가 딱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까칠까칠한 걸 이렇게 이슬 같은 걸 내려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막 떡도 해먹고 그걸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죠, 만나. 영어로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만나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다닌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네가 알지도 못하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준 것은, 만나를 너에게 먹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고기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 먹는 거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도 없이 맨날 고기만 먹고 맛있는 맛집만 찾아다니면서 뒤룩뒤룩 살만 찌어가지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너 임마 하나님 말씀은 보도 안 하고 신령한 영의 양식은 하나도 안 먹고 맨날 육의 양식만 먹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인분 만드는 기계입니다. 인분 만드는 기계. 맨날 먹고 배에서 똥이나 만드는 이 기계예요, 기계.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내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제 좀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 아닙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영적인 내 신앙의 성적표를 스스로 마음속으로 매겨보십시오.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일까? 60점 밑으로는 과락입니다. F입니다. F. 마이너스가 났다. 여러분, 옷을 찢으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는데 도대체 영적인 양식이 전혀 없다. 이 신령한 양식,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양식이라고 하니까 꼭 성경 말씀뿐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과 은혜의 이 만남.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이 나와야 돼요. 잠자리 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보살피셨다. 하나님 오늘 내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엄청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너무 기뻤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오늘 길을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
마침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딱 붙들어 주셔가지고 내보다 먼저 간 차가 사고가 났는데 나는 살았다. 그런 경험들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해보면 안 좋습니다. 근데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차 하는 순간에 뭐 큰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앞에 떨어지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섬뜩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흑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야, 진짜 이 간발의 차이로 이 생사를 오가는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주의 천사들이 나를 맞아주셨구나, 그런 은혜의 감정, 영의 양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맨날 뭐 일용할 양식 아니라 먹는 거 하나님 다 알아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너 돈 필요하지, 돈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러나 때가 안 됐을 뿐이다. 모든 게 때가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나님 40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서 오늘 끝났지만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50년쯤 돼가지고 하나님 왜 안 보내줍니까? 따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열심히 있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출바벨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그 양식을 오늘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참 여기 껄끄러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혹시 마음에 꿍 해가지고 나 절대 이거는 용서 못해, 이거는 절대 내가 양보 못해, 이런 마음 가지신 분 있다면 이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있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의 1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좀 부드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현재예요, 현재.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현재든 과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남들과의 엉어리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화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제 누구하고 친구하고 싸운 게 생각나거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가서 빨리 그 사람하고 화해해라. 그래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마다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고도 기분 나쁜 헌금이 있습니다. 이건 뇌물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가 드렸던 그 작은 랩돈 2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있어요. 특히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혹시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그날 헌금 글쎄요, 빨리 화해하고 와서 또 헌금 드려야 돼요. 빨리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해야지 하나님 그 찬송 받으시지, 속에는 계속 부룩부룩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 설교하러 가실 때 이 사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목사님 마음 끌고 나와버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설교가 아니고 뭐 설교는 설교를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아마 빵점 설교가 아닐까, 그죠? 진짜 은혜가 충만해가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복을 줄까?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까? 이런 축복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해도 복이 갈까 말까 하는데 속에서 그냥 막 속이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온전한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서 이 조건이 정말 이게 필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맨날 자기는 용서해달라면서 자기는 용서를 안 해요. 예? 자신은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내만 용서해달라고, 이런 진짜 이게 뭡니까? 도둑놈 심보 아닐까요?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 엉어리가 진 거 있으면 빨리 푸셔야 돼요. 전에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거든. 한 형제, 한 자매, 한 누나, 오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은 식구예요. 여러분, 식구끼리는 여동생이 뭐 좀 행동이 난잡하고 실수가 많고 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오빠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혹시 여동생 욕하는 오빠 있습니까? 그거 완전히 좀 이상한 오빠죠. 미련하고 정신 나간 오빠입니다. 그 여동생 아직 모르는 철없는 여동생의 모든 그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고 짜증내고 내가 같이 오늘 또 김집사 왔네. 같이 기도하기 싫은데, 같이 예배드리기 싫은데,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요. 예수님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찔림 받아야 돼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한 거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풀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의 드린 제사가 틀리잖아요. 가인은 악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항상 분노가 차가 있어요.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분위 가득한, 요즘 전 세계가 이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까? 별거 아닌데도 자꾸 싸워요. 차가 내 앞에 들어왔다고 들어오면 들어오지. 저도 좀 기분은 나빠요. 들어오면 저도 이야기는 하죠. 저 참 운전을 어디서 배웠길래 저런 사람이 저는 이 정도로 끝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갑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분노가 조절, 분노가. 여러분 다 내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내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정말 멋진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시험이 없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그 마귀로부터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 뛰내리라, 희귀한 이런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데 한낱 우리 인간들이 시험이 없게 해달라, 이거는 모순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산상보훈 앞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해놓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지는데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니만 힘든 거 아니다. 너무 호들갑 떠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사람은 다 각자의 환경과 그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난, 시험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있습니다. 다 힘들어요. 예수님도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 선지자들, 오늘 예레미야 끝났지만 공동체 성경, 예레미야 얼마나 힘든 사역을 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결혼도 하지 못하고 눈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매밖에 없습니다.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파이고 40년 동안, 젊을 때 부름받았으니까 40년 했으면 한 70세. 에레미야 70세 된 할아버지가 그렇게 시드기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드기야가 막 잡아가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리고 그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톱으로 켜 죽었어요. 톱으로. 머나사의 왕에 의해서 전성이 그러죠. 판자사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켜 죽였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많은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태장과 끝에 철이 달려가지고 살점이 떨어져가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에 파스네가 일주일 동안 암흑에 갇히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냥 진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만 챙기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인생을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걸 다 버렸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비록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기쁨으로 당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도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바울 선생님,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빌립의 그 딸이 말이죠, 이 띠의 임자는 이렇게 묶여서 잡혀갈 겁니다. 그래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이미 죽을 각오를 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기꺼이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고 간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바울도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비참하게 정말 볼품없이 죽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 금방이지 않습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금방입니다. 불교 용어지만은 눈 깜짝할 새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엊그제 응애에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주름살에 흰머리에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돼 가는 겁니다. 인생은 금방이잖아요. 그러나 죽고 나서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순교자들과 주의 제자들은요, 주의 보좌 좌우편에서 얼마나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기보다는 시험을 오히려 당당히 부딪혀야 됩니다. 시험 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자꾸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자꾸 나만 괴롭힙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잘 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와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리고, 이게 오늘날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놀라운 믿음의 기술, 믿음의 테크닉이 생깁니다. 여러분, 시련을 극복하신 분들이 보통 보면, 스포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금메달 딴 많은 훌륭한 선수들 보면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데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부딪히고 단련시키고, 그 시험을 단련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자기 기술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비교 불가죠. 최고의 높은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마다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시험에 빠져버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죠, 유혹. 마귀의 유혹에 논하도 알면서 막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산다. 그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며 이기고 부딪힌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제 웬만한 그런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훈련된 일꾼이 없는 거예요. 바울 같은, 이런 진짜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와야, 모세 같은 이런 일꾼이 나와야 하나님이 마음 놓고 막 능력도 주고 일을 할 텐데 일꾼이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타락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타락하고, 참 교회도 요즘에는 너무 많이 타락해가지고,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막 다른 종교와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을 해서 서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말고 절에도 구원이 있고 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아닙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2절 나오죠.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왜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 WCC라는, 요즘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음 달 9월 달인가 서울에서 로잔 대회라고 합니다. 로잔 대회. 그게 뭐 WCC의 어떤 후속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지만 제법 괜찮은 목사님들이 많이 가겠어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 연구하시는 많은 이제 이 이단 단체라든지 해보니까 그게 주축 멤버들이 다 WCC의 그 신사도 운동에 앞서 있는 멤버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결국 그런 운동이다. 지금 못 모르고 막 서울의 큰 교회가 하면 다 맞는 것 같고, 큰 교회들이 하면 다 뭐 우리 따라가야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골 교회, 작은 교회지만 우리 무지개 저녁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고신교단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도 참 복입니다. 통합이나 좀 자유스럽게 하는 교단들에는 막 하나가 됩니다. 그거 싫어서 오신 우리 박효실 집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 다니다가 종교가 통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원만큼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난 없이 그 사람들은 부유하게 막 잘 된다 해가지고 한번 그런데 참석하면 또 만일을 많이 얻는 모양이에요. 돈을 많이 얻는 모양인데 고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가셨던 그 길, 우리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시험 대비를 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버텨나가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